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골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8월 중순이 넘어 이렇게 8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좀 선선해진 듯 했는데도 오늘은 또 조금 이렇게 더웠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무더위가 언제 지나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더위도 가을이라는 또 시원한 계절에 그 자리를 반드시 내어줘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무언가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영원토록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언젠가는 이렇게 스쳐 사라져 지나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 평생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생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뿐인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그런 생각만 갖고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간적 유혹과 세상의 방식이 요구하는 것들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뭔가 희망하고 뭔가 이렇게 기대하기보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딘가 모르게 스스로를 단정짓고 판단하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도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어떤 이가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서 이런 물음은 당연 던지지 않겠죠.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역시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묻는 부정의 질문 안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어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 더더욱 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봐야
그렇게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겠다.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불가능하겠다 생각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100명, 200명, 아니 1000명 이렇게 숫자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적음을 그 숫자적 의미로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기에 그 작은 숫자 안에 내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삶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열심히 한다는 마음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심삼일이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마치 오늘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처럼 부정적으로 막연한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 놓습니다. 오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묻는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삶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철저했던 이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율법의 정통에 있는 이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율법을 앞세워서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잔치상, 그 하느님의 잔치상에 앉는 이들은 바로 율법에 그냥 철저하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씌워서 뭔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이라는 선택된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살아가는 이들이 구원받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은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그 모든 곳에서 몰려와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첫째인 사람들이 꼴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진정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1등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희망하는 삶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 힘겨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의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은 우리를 위한 훈육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욱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산다라는 것이 어떤 시련과 고통만을 사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을 사는 삶이 어떤 편안함과 기쁨만을 사는 삶도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삶의 자리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임을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제2독서 이사야서는 바로 자신의 삶과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린 유배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느님께서 다시금 해방의 민족으로 다시금 자유의 민족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 안에서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린 그 사람들의 삶이 이제 다시금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희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라는 존재가 나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삶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 안에서 진정 우리는 그 좁은 문을 지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실천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에 휩싸여서 질척거리는 우리가 되겠지만 그런 삶에서 멈춰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여정, 새로운 시작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그 믿음을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지켜감으로써 그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들은 적지만 분명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